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선지서로 분류되었지만 현대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묵시록으로 이해합니다.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고 구약에 있어서의 묵시록은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묵시록을 묵상할 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게 반드시 아주 필수적인 질문인데요. 그 첫째는 종말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종말의 징조들이 있는 것이죠. 확실히 어느 때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때는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말의 징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때에 하나님의 종말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종말이 이르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겠구나라고 판단하고 더욱 그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종말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나갈 때에 이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지,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한 그 고민, 그리고 그 종말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고민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다니엘서는 특별히 뒷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7장에서 12장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는 그 7장에서 12장까지가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이 다니엘서를 쓴 저자가 이 다니엘서를 쓸 때는 이 7장에서 12장의 내용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계시로서 보여주시고,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미 역사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나 여전히 등장하지 않은, 즉 이 땅의 종말이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7장에서 12장이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러면 이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를 알고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 샘플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샘플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바로 이 모델이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자주 읽어요. 왜냐하면 흔하게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고 또 자주 예화로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7장에서 12장까지는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환상에 대한 부분, 계시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어떤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히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역사가 중간기 역사예요. 그 중간사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중간사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정해놓고 공부하지 않는 이상에는 중간사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사 중에 특별히 헬라 시대 때의 여러 가지 부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핍박을 당할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핍박을 실제로 받은 역사적 사건이 있죠. 그게 이제 헬라 시대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때요? 로마에게 전쟁에 패하고 나서 이 헬라가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을 길이 없다 보니까 돈이 생기는 구석이 뭘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따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니까 그 제물을 모을 수만 있다면 그 전쟁 배상금이죠. 그것을 얼마만큼 갚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 제우스 신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헬라의 신들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드려진 제물들을 탈취해서 로마에 이렇게 전쟁 배상금으로 갚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히 유일신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을 자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3,000명 이상씩 목이 잘려나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험한 일이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 가지 짐승의 피들로 이렇게 드려진 거죠. 이방의 신들에 대해서 드려지는 제사의 풍습이 예를 들어서 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린다든지 뭐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흠 있는 거룩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의 피를 그 제단에 뿌리는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이었던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페르시아 시대로 넘어가는 그 초기 고레스 왕 때까지가 이 바벨론에서부터 그 페르시아 초기까지 다니엘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두 나라에 걸쳐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부터 그 페르시아 초기까지. 그런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다니엘서를 쓰고 있는 저자는 바벨론, 페르시아를 지나서 헬라 시대.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는 지나서 헬라 시대 때 핍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저자는 헬라 시대에 쓴 것이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1장에서 6장의 사람들은 이미 전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시대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이런 사람이 포로기 때에 우상을 섬기라 했을 때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인데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니엘을 또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그 페르시아의 집권 초기 고레스 때의 총리로 세웠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 헬라 시대에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멘티시즘이라고 하는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에 보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멘티시즘이에요. 이미 이 성경의 역사는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역사의 그 끝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미래에 대한 언급을 해놓은 책이 묵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록을 잘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먼 미래를 확실하지는 않아도 어렴풋이 이해하고 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책이 묵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묵시록의 두 가지 질문, 이 종말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종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질문하고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상과 몽조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 다니엘에게 특별히 더 주신 게 뭐냐면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 영어 성경에서는 비전 앤 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비전과 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갖는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뜻을 품었다고 해서 그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 앤 드림은요, 하나님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멘티시즘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비전 앤 드림이고 이상과 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다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보이셔스, 앰비셔스 이렇게 맞나요? 예, 그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옳은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다고 해서 가져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상과 몽조, 비전의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만 된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역사의 미래의 끝을 바라보는 안목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 여호야김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1차 포로기 때였죠.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제압하고 남유다를 제압하고 그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그릇들을 일부 뺏어다가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일이 벌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때에 유용하게 쓸만한 귀족의 자제들, 이런 사람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옮겨다 놓죠. 이게 1차 포로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는 1차 포로기에 잡혀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더럽혀지고, 그리고 또 일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성벽이 훼손되고, 이런 시점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에게 신앙의 중심은 성전이었었어요.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정 부분 무너져 내리고 또 그들이 이 성전에서 동떨어져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이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뭔가 바벨론에서 새로운 패턴의 신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가 아주 심해질 때는 교회가 락다운이 돼서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듯이 뭔가 새로운 형식의 새로운 패턴의 신앙생활이 일어났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패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토라 중심의 신앙이에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의 원형, 원래 형태예요. 그런데 나중에 초대교회 때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은 이 원래 형태의 토라가 아니라 이 토라에다가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섞어서 만든 규정집에 해당되는 거죠. 토라의 다른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것을 지켰지만, 여기서 말하는 토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원형, 이것을 토라, 율법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서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율법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음식 규례였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드려진 것들을 먹지 아니하고, 그 흠이 있는 것, 또 거룩하지 않은 그런 짐승들의
그런 것들을 먹지 않고 또 피채 먹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신명기에서 말한 율법이 정한 음식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도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우리는 뭐든지 먹어요. 괜찮아요. 그 음식의 규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전후로 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자유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토라가 정한 음식의 규례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아스부나스에게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3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곳에서 언어도 배우고 음식의 문화,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을 배우게 되는데 왕의 진미를 먹게 돼 있어요. 바벨론은 중앙 집권책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정치 형태가 중앙 집권책이 뭐예요? 왕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왕이 곧 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드려진 음식 이것이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상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미들 중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정한 음식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음식을 여기서 먹기로 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뭐 채소 종류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음식의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오늘 성경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아스부나스의 마음을 동하게 해서 그러면 내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정대로 우리는 그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먹기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왕의 진미를 먹게 해서 비교해 보아서 별 차이가 없다면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아스부나스가 그래서 허락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그 소년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은 17절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뒷부분에 우리가 또 묵상하겠지만 다니엘은 자기 처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에 창문을 열고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새로운 형태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말씀을 충실히 지키는 일과 또 한 가지는 성전에 가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해 열린 문 창가 밑에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왕이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들,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모습을 보고 그들을 중용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자신의 믿음을 이어가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환경이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해요. 코로나가 온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게을러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확고히 서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배에 참여하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게을러지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코로나가 종말의 전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우리는 정리될 것이다.
또 확실히 끝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혹이라도 이것이 심판의 전조이고 얼마 후에 심판이 우리에게 진짜로 나타난다라고 하면 이루어진다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 이것을 종말의 전조로 놓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종말이 어느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경각심 있게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내다가 뭐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라도 되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심판의 때가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이것이 심판의 전조일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지키기를 더 힘써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를 묵상해 갈 때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질문을 던져 보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서 그 모델 그 모형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